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제 35년의 강점기를 지내다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컸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식민지라 체제 하에서 35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감격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의 몸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고향을 떠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고향으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 마치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러웠다 그 말씀이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급작스럽게 통일이 그렇게 해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2절 3절 말씀 보면은 크게 웃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찬양이 있는가? 찬양이 살아 있어야 돼요.
감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중국 속담에 웃는 얼굴 아니면은 장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이 왔다가 찌푸리는 얼굴 보고 그냥 달아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배우들이 그 배역에 맡아서 본인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웃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맡은 배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도 본인의 기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면은 음식이 맛있어도 주인의 얼굴 보면은 그냥 입맛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얼굴이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러면은 그 가운데에 또 본인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함께 웃지 않는다면은 그 부부의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웃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격을 되새기고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언제나 주신 믿음 안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되어서 그 감격으로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지. 그래서 그렇게 감격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현실은 뭔가면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제사했던 예루살렘 성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땅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비참한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사와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포로로 있을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기뻐한 것이죠. 그런데 또 현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간구하는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렇게 마치 꿈꾸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 웃음과 기쁨을 붙잡아두지를 못하는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남방 시내같이 그렇게 해달라. 네,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유대 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사막 기후를 가진 아주 거친 광야입니다. 이곳은 늘 건기 때에는 물이 없어서 말라 있고 나무도 풀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사는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말라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우가 내리면은 강둑이 무너질 정도로 그 마른 땅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땅의 강이 넘치게 되면서 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방 시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라, 이 말은 지금은 생명이 없는 아주 메마른 그런 현실, 그런 황폐한 땅에 자기들이 왔지만은 하루속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땅을 생명력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일이 어느 땐가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남방 시내 같이 그렇게 해달라. 황량한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울고만 있지 않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의 지금 포로되어서 돌아왔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이 땅은 황폐하고 돌아온 것 그 자체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현실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남방 시내 같이 그런 은혜와 복을 달라. 그렇게 마른 땅에 신인물이 흐르듯이 다시금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옵소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복은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인데,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자녀 된 것이 꿈꾸는 것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황폐한 땅으로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신 복을, 남방 시내들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의 현실은 메마른 남방 시내 같은데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 땅이, 그 마른 광야가 채워지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울음 가운데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사야 30장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뭔가 하면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에 그 메마른 땅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큰 물이 흘러와서 모든 것이 자라나는 남방 시내같이 그러한 은혜의 강을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한 이사야 30장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보시면서 그런 남방시들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봄에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냥 넋놓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뭔가 하면은 현실이 봄에 우리나라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춘궁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봄에 이제 보리 수확할 때까지 보리고개를 지나가고 그런 때가 뭐 우리나라도
그런 고비를 넘긴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현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비참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차라리 포로로 있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더 낫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현실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뿌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감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현실에, 그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때까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와 순종의 씨앗을 울면서도 뿌리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진실과 성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심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땀과 수고의 씨앗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니,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뿌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고단한가,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 눈물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기쁨의 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은 웃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되는 것이죠. 편안한 자리만 구하지 말고 그렇게 울어야 할 때 우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울라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괴로운 소리 많이 하고 계속 울고 그러면은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은 계속 울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자녀도 계속 찡찡대고 울고 그러면은 그 귀찮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도 고통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단식하셨어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할 때도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에 웃을 때에,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울어야 할 때,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심각한 죄가 기억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는데 겨우 이것인가 하고 그냥 거기서 그만둘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었다,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눈물로 애통함으로 그렇게 그 눈물을 뿌릴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앞선 우리의 신앙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써 인내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와 사랑과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 해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과거의 포로 때보다도 현실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느헤미야가 뭔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지도자였어 느헤미야.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뭔가면은 너무나도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일이 결코 눈물로서 고통스러운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서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더 안타깝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이. 특별히 뭔가면은 기다릴 줄로 알아.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가을까지 잘 기다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눈물들 흘려요. 또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5장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현실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다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눈물을 흘리는 삶의 고단함이 있지만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면은 하나님의 때에 마른 땅에 시냇물 흐르듯이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안에는 기다림이 있는 것이. 3절에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예전에 기쁘도다가 아니고 지금 기쁘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쁜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고난의 인생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신 은혜를, 복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할 때에 뭔가면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비바람 몰아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밭에 나가서 눈물로 씨를 심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마른 땅에 신의 물 흐르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 누리며 증거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메마른 땅에 큰 물이 흘러와 모든 것이 살아난 남방 시내들 같이 그런 생수의 강물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들이 남방 시내들과 같이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